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부활은 믿을만한가, 그리고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1부 예배가 끝나고 한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서 질문을 하셨어요. 설교를 듣고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설교 중에 죽은 자들이 마지막에 다시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이해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성도님들 이런 궁금증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분에게 이런 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드시고 코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그 영을 집어넣으심으로 인간이 되었죠. 리빙 빙,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육체는 원재료가 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영은 원재료가,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인간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은 원재료인, 원천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는 원재료인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영과 육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가 돼서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과 육으로 인간을 만드셨듯이 마지막 날에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런 설명을 그분에게 드렸더니 정말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러시면서 너무 많은 걸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분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구나,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주제를 좀 바꿔서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지? 이 사후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사후 상태, 죽은 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다음에 중간 상태, 신학적으로 죽음과 부활 사이를 intermediate state, 중간 상태를 하는데, 이 중간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좀 나누려고 하고요, 마지막에는 사후 대책,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후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후 상태, 죽은 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죽은 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다,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의 모습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서 새로워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이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최종적인 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또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정통적인 교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아마 글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후 천국행을 구원의 완성으로, 구원으로 생각하는 그 틀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글쎄 하고 이렇게 갸우뚱하실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교리를 말씀드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후 천국행을 구원의 완성으로 보는, 오랫동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으로 보는 오랫동안 이 사고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후 상태는요, 어떤 상태로 있든지 임시 상태라는 거죠. 인터림 스테이트, 임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언제 완성되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때 이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상태는 임시 상태로서 완전한 상태를 기다리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영혼 불멸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믿는 종교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그 발음을 영혼이 사는 것을 이렇게 발음하는데 영혼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몸의 부활이 기독교의 최종적인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최종 희망은 사후 세계가 아니라 life after death, 사후 세계가 아니라 사후 세계 그 이후의 세계다. life after death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 이후에 오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완성된 세계, 이것이 우리의 최종 희망이죠.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희망이고 크리스찬의 구원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그것을 교리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고 또 성경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고백에서 가장 정통적인,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신앙고백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인데요, 거기 58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거기서 이 항목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답이 이렇습니다. 지금도 나는 내 마음 속에서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같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다음에 나는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락은 어떤 사람도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또한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락을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는 이미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나는 더 영원한 기쁨, 더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왔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쁨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더 완전한 기쁨으로 더 좋은 상태로 우리가 옮겨가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는요,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상태는 우리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귀로도 한 번도 들은 적 없고 우리의 머리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복된 상태, 복락의 상태, 축복의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고 죄 지으려고 노력해도 죄를 못 지을 겁니다.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후 상태가 완전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완전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올 완전한 상태를 기다리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아까 임시 상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고린도서 5장 8절에서는요, 이 상태가 얼마나 좋은 상태인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나는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 참 좋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더 큰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나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 상태가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3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여기 그 둘이라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그거 둘 사이에 껴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much better than this. 지금 이 땅의 삶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선택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거지, 내가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지금 이 상태, 육신 입고 사는 이 상태보다 육신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상태가 더 기쁨이 넘치고 더 축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나는 소망하고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후의 상태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는 복된 상태, 복락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완성된 상태를 기다리는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우리 장로교인들에게는 금과 옥조 같은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이죠. 거기 37번째 질문,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답입니다. 신자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자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돼서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신자의 영혼은 죽는 순간 즉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중간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죽는 순간 신자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영광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헤븐리 스테이트, 천상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근데 육신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부활할 때까지,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일어날 마지막 부활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까지 육신은 어디 있습니까? 무덤에서 쉰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죽게 되면 영혼은 즉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복락의 상태에 들어가지만 육신은 땅에 묻혀서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갖는 최종 소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좋은 삶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 얼마나 좋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좋은 삶이에요. 그런데 죽게 되면 better, 더 좋은 삶으로 가는 거예요. 더 좋은 삶으로.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the best, 최상의 삶이, 최상의 구원 상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상태는 이 땅의 삶이 굿이라면 죽은 후에는 better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best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상태의 전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갔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천국 환송 예배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죽은 다음부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속에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시간이 없어지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차원에서는 하루가 1000년이 될 수 있고 1000년이 하루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이 붙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봤을 땐 그게 몇천 년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이 초월된 영원 속에서는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갔다, 이렇게 표현해도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구분한다면 죽은 후에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천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것이죠. 죽은 후에 우리의 상태는 복락의 상태지만 임시적인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임시적인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의도적으로 구분하려고 하냐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구분해야지만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라는 최후의 소망하고 우리의 현재 삶이 이게 연결이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사후 천국이 구원의 완성으로 자꾸 보게 되면 이것과 우리의 현재 삶이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사명은 그냥 천국에 많이 보내는 게 교회 사명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장차 오셔서 완성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 나라 일이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최종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확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없는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 모습을 발현시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보물을 발견하지 발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모습이 드러나도록 발현되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목표는요, 애프터 라이프, 사후 세계가 아니고요,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의 현재 삶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고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모습을 발현시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을 천국에 많이 보내는 것만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요, 우리의 사명은 이웃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 모습을 발현시키는 삶이고, 그 우리의 삶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연결되고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때 현재적인 삶이 새롭게 다가오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 우리의 일상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리프레임 강좌, 제가 리프레임 강좌 이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새로운 스트럭처를, 새로운 프레임을 우리가 갖자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의미의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정리하면은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후 세계는 인터림 스테이트, 중간 상태다, 임시 상태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완성될 상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상태를 기다리는 그런 상태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니까 좋지만 죽은 후에 better, 더 좋고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the best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이고 길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요, 낙원이라고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둔 강도,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하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이 파라다이스라는 것은 믿는 자의 영혼들이 거하는 복락의 상태, 기쁨의 상태를 파라다이스로 보신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3층에 올라가서 가히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천상의 상태를 경험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 천국 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뭘 봤다고요? 낙원을 봤다 그러죠. 천국에 갔다 왔다 아니라 낙원에 다녀왔다. 그 천상의 상태, heavenly state를 경험하고 온 거죠. 근데 그거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표현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면서 막 간증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가히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걸 갖고 계속 얘기하고 그걸 갖고 책을 쓰고 그거 갖고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와 영광을 망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거죠. 육체는 땅에 묻힌다. 그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상태는 복된 천상의 상태, 헤븐리 스테이트라는, 이걸 헤븐이라고,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헤븐리 스테이트, 천상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복된 상태라 해도 이것은 인터림 스테이트, 임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 완전한 상태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 사후의 세계에 대한 정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간 상태. 그러면 죽음과 마지막 부활 사이를 우리가 중간 상태, 신학적으로 중간 상태라고 해요. 인터미디어 스테이트, 중간 상태로 하는데, 이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냐 하는 거죠. 어떤 어린 소녀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간 예배를 하고 할머니가 땅에 이렇게 묻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녀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지금 할머니 어디 계신 거야? 저 할머니 저 땅 속에 있는 거야? 아니면 저 하늘에 있는 거야? 할머니 어디 계신 거야? 묻죠. 이 소녀의 질문만 아니라 우리들의 질문일 수 있잖아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죽음과 마지막 부활 사이에 이 중간 상태에 어떤 상태로 영혼들은 존재하고 있을까? 육신은 땅에 묻힌 건 분명한데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천주교 같은 건 연옥설을 얘기하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어서 이 중간 상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보속을 해가지고 천상의 상태로, 천국의 상태로 올라간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는 희박합니다. 또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영혼 수면설을 주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영혼들, 죽으면 신자의 영혼이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분리돼서 무의식 상태, 영혼의 잠을 잔다, 그렇게 안식교는 얘기합니다. 이것 역시 성경적인 근거가 희박한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죽음을 잠에 비유하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 비유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죽음이 잠과 같다, 그런 뜻이지 죽으면 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안식교는 그걸 구분 못해서 이상한 회계망측한 교리를 만든 거예요. 죽음은 잠과 같다지 죽으면 잔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인간이 죽으면 인격적이고 의식적인 상태가 중단된다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은 후에도 인격적인 상태와 의식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 강하게 연합된 상태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수면설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도요, 부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무의식 상태에 있지 않잖아요. 얘기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의식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죽으면 낙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쁨의 상태로 들어간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또 사도 바울도 내가 죽게 되면 그냥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름같이 둘러선 증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증인들이라는 건 뭐예요? 의식을 갖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간 상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마지막 부활을 기다리면서 천상의 상태에 머뭅니다. 그때 그들의 상태는 인격적이고
의식적인 상태에 있으며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고 우리들과 분리되지 않는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고 우리들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했을 때 이 교제는 살아있는 지상의 성도의 교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상과 천상의 모든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상태의 영혼들은 그리스도와도 분리되지 않고 우리와도 분리되지 않는 인격적, 의식적 상태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면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죽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구나. 죽는 끝이 아니구나. 죽음은 우리를 더 좋은 상태로 옮겨가는구나.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더 좋은 상태로 옮겨가게 하는 하나님의 더 완전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구나, 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생사관을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 24절은 바울의 생사관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나니,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었나니 차라리 하나를 선택하라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 속에 하나 선택하면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24절 보십시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서 나는 하나를 선택하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much better than this, 여기 이 생보다 더 훨씬 좋은 생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람들을 향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생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가져요? 사는 건 좋은 거고 죽는 건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래 사는 건 좋은 거고 일찍 죽는 건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사는 것은 좋은 것이고 죽는 것은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는 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 속에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좋은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충만하게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돼요. 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잘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 수명을 우리는 최대한 누려야 돼요. 자연적 수명이 끝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생명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을, 몸을 소중히 여기면서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좋은 건데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좋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우리는 더 좋은 상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 좋은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the best, 최고의 것이 온다는 것이죠. 최고의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이 올 것이다. 우리가 이 바울의 확신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것이죠. 아, 죽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구나. 죽는 것은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 상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구나.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는 것이구나 한 걸 깨닫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면 여러분 중에 또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은 good, better, best를 향해서 간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어떤 형벌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하실 겁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요,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그냥 툭 대답하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경 지식을 쭉 설명해 드린 다음에 대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 상태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형벌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이 세상을 바로 잡을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망가진 이 세상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있고요, 형벌도 반드시 있습니다. 포용하려면 먼저 배제가 있어야 돼요. 용서하려면 먼저 심판이 있어야 돼요. 심판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우리는 최후의 부활을 믿는 동시에 최후의 심판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동시에 영원한 형벌도 믿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걸 좀 더 기회되는 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후대책. 어떻게 우리의 사후대책을 세울 것인가? 복음서를 보면 한 부자가 나오는데요, 그 부자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큰 창고를 짓습니다. 아주 큰 창고를 져요. 그리고 그 창고에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수 있는 곡식을 가득가득 채웁니다. 정말 빈틈없이 꽉꽉 채워요. 그렇게 꽉 채워놓고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와, 이제 평안하다, 이제부터는 즐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요즘 노후 대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이가 50만 넘어도 야, 노후에 어떻게 살지? 이 걱정을 합니다. 사실 그 현실이죠. 왜냐하면 옛날보다 평균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이게 30년, 40년, 50년 되니까 이 대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후 대책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후 대책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입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은 30년, 40년 그런 정도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후 대책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죠. 노후 대책보다 사실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노후 대책은 확실하게 세웠는데 사후 대책을 세우지 못한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사후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후 대책을 세울까요? 사후 대책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향한 유일한 사후 대책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향한 유일한 사후 대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죽음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한 사후 대책입니다. 사후 대책이라 특별히 뭔가 이상한 걸 알아야 되고 이상한 신비를 알아야 되고 그게 아니죠. 우리의 유일한 사후 대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사후 대책이죠. 죽음을 넘어서도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사후 대책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마지막 12절에서 바울은 이 사후 대책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가장 강력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선포하죠.
때로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가진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후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으로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인간이 작성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친히 작성한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우리 삶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지만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그 무엇에도 막히지 않고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그 무엇에도 중단되지 않고 반드시 한치 오차도 없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가진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두 절에서 이 확신을 강하게 선포하면서 메시지를 마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것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 할렐루야. 심지어 사망도 죽음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을 끌어놓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더 강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내 삶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 모든 일을 넘어서서 죽은 후에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영원하고 완전한 상태의 나를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넘어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육체적 죽음을 넘어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후 대책입니다. 유일한 사후 대책이에요. 종종 우리 그런 질문하죠.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질문하는데 저는 그 질문이 좀 이렇게 건강한 질문 같지는 않아요. 너무 우리의 확신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기 때문에 좀 건강한 것 같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이 지금 죽으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신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이 지금 죽더라도 당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 질문에서 yes, 그렇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절대로 끝나지 않은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한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확신 속에 살 것을 믿고요. 또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기회에 나를 근거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미셔널 라이프,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310장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는 일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려고 하면 좀 이상해져요. 자꾸 알 수 없는 걸 안다고 자꾸 설명하고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천국의 신비와 영광을 깨트려 버리고요, 천국과 지옥이 믿지 못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 하나님 세계에는 많습니다. 왜 나같이 쓸데없는 자, 나같이 이렇게 더럽고 부족한 자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음과 믿음을 주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 성령을 부으셔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 안에 살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주님이 언제 올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죠.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난 끊을 수 없는, 죽음마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영원한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사랑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음을 넘어서도 끊어지지 않는,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